이정하 시인의 바람 속을 걷는 법이라는 시로 말씀을 열겠습니다. 바람이 불지 않으면 세상살이가 아니다. 그래, 산다는 것은 바람이 잠자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바람에 몸을 맡기는 것이다. 어디 내 생에 바람 불지 않은 적 있었더냐? 날마다 크고 작은 바람이 불어왔고 그때마다 바람이 잠잠해지기를 기다리곤 했다. 기다리는 순간 때문에 내 삶은 더 더뎌졌고 그 더딤을 만회하기 위해 나는 늘 허덕거렸다. 이제야 알았다. 바람이 분다고 기다리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다리는 이에게 바람은 더 드세게 몰아닥칠 뿐이라는 것을. 바람이 분다는 것은 헤쳐나가라는 뜻이다. 살다 보니 바람 아닌 게 없더라. 공감이 되시나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 부는 바람과 함께 우리가 살아갑니다. 어떤 때는 내게만 바람이 부는 것 같고요, 거센 바람이 내게만 부는 것 같고 내 삶에만 고통이 더 심하게 다가오는 것처럼 여겨서 힘들 때가 있는데, 그래도 주변을 둘러보게 되면 나 혼자만 그 바람을 맞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센 바람과 맞서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눈에 들어오게 되죠. 우리는 힘든 인생의 바람이 불어올 때 이런 바람은 내게 안 불면 좋겠다, 이런 고통의 바람은 내게 없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사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창세기 49장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창세기 말씀은 험악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 누구보다도 참 거센 많은 바람을 맞았던 사람 야곱이 인생 마지막 순간에 자녀들 축복하는 가운데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축복하는 내용이 본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행복한 삶은 무엇일까?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삶일까를 배울 수 있는 중요한 본문이라고 여겨집니다. 오늘도 세 가지 내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제목은 더 나은 축복인데, 첫째는 곁에 누가 있느냐, 두 번째는 그러나가 있는가, 세 번째는 종합 선물 세트가 있는가, 그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곁에 누가 있는가, 22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을 지도로 보면 서쪽엔 지중해 바다가 있죠. 지중해 바다가 있는 평야지대는 굉장히 비옥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북쪽에 헐몬산 밑에 갈릴리 호수가 있죠. 그 주변 또 갈릴리 호수가 흘러가는 지역은 다 기후도 좋고 산물이 풍부하죠. 살기 좋은 곳입니다. 그러나 요단강 동편 아라비아 광야 지역이라든지 팔레스타인 남쪽의 네게브 사막은 정말 사람 살기 어려운 곳이죠. 이스라엘 전체 영토를 놓고 볼 때에 절반 이상이 네게브 사막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땅에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사막에 만약에 샘이 있다면 문제는 달라지는 거죠.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가 그런 말을 합니다.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사막 어딘가에 샘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막이라도 샘이 있으면, 오아시스가 있으면 달라지는 거죠. 오아시스든지 사막의 샘이든지 그 모래, 사막의 모래 아예 풍부한 수온이 있기 때문에 강한 바람에 의해서 모래가 다 모래 언덕이 쓸려 나가면 물이 보이는 거예요. 물이. 혹은 어떤 지층, 이렇게 물이 흘러가는 지층이 드러나게 되면 또 그것에 물이 고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사막일지라도 나무가 샘 곁에 심겨져 있으면
그 수원에서 물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잎이 푸르고 또 열매가 많고 번성하는 나무가 된다는 거죠. 이것이 요셉의 삶입니다. 요셉은 어디서나 형통했어요. 그리고 어디서나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요셉의 유년 시절 참 우여곡절이 많았던 것 같아요. 자기가 어린 시절에 그 어머니 라헬이 자기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죠. 그러니까 어머니 없이 어린 시절 살게 되고요. 그런가 하면은 형들이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하니까 시기 질투로 이 요셉을 끌어다가 구덩이에 던져 넣죠. 그래서 애굽의 노예로 팔게 됩니다. 참 거센 고통의 바람이 불어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애굽의 그 왕의 시위대장 보디발 장군의 집에 말단 노예로 들어가게 되면서 그 보디발 장군의 총애를 받죠. 그래서 보디발 장군의 모든 이렇게 가사를 다 전담하는 그 집사 같은, 가정의 총무 같은 지위에 오르게 되고, 보디발 장군의 유혹을,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런데 감옥에서도 간수들이 요셉이 성실함을 보고 그 정직함을 보고 그 감옥의 재반 사무를 요셉에게 맡겨서 감옥에서도 총무처럼 요셉이 지내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감옥에서 2명의 왕의 장관,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꿈을 해몽하고 계기가 되어서 애굽의 황제 바로의 꿈을 해몽하게 되면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죠. 국무총리가. 지금으로 말하면 초고속 승진한 거죠. 말단 사원으로 들어가서 연차가 있어서 위에 직급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인데 순식간에 사장이 되는 거예요. 전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나 현실적이지 않은 비현실적인 이야기처럼 그렇게 들려지게 되는데, 이런 삶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 단서가 22절이에요. 다시 읽어보면 요셉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요셉에게 샘은 하나님이죠. 요셉 곁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요셉의 삶 가운데 나타난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거의 똑같은 표현이 23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것은 끝없는 추락이죠. 그런가 하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은 권력의 정점에 오른 것 아닙니까? 끝없는 추락에서 권력의 정점으로 올라가는 이 변화, 이런 인생의 극적인 반전, 그 비밀이 뭘까요? 요셉 곁에 하나님이 계시고 요셉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자기 능력으로 실력으로 노예에서 총리가 된 것이 아니라 그런 말이에요. 그의 곁에 누가 있었느냐?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을 뭐라고 정의하느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비유하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져 있어서 그 뿌리가 수원, 물에 닿아 있는 거죠. 가뭄과 관계없는 거예요. 언제나 푸르고 언제나 열매를 맺는, 그걸 복된 사람의 모습으로 비유합니다. 요셉은 그의 인생의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성한 가지로 표현된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의 뿌리를 어디에 내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의 뿌리를 터진 웅덩이에 두는 사람이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웅덩이인데 물을 갖다 보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의 인생 전부를 걸고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세월이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공허한, 또 무력한,
허무한 그런 삶으로 끝나버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죠. 곁에 계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의 임재만 우리에게 확실하게 부어진다면 우리가 어디를 지나가든지 걱정할 것이 없는 거죠. 사람들은 다 미래에 대해서 염려합니다. 어떤 미래가 다가올지, 그때 어떻게 내가 대처해야 되는지 염려하고 두려워하는데,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신다면, 성령으로 내 안에 내주하셔서 강하게 나를 드라이브해 가신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여기서 우리가 꼭 잊지 않고 붙들어야 되는,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왜 무성한 가지가 되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기대와 목적은 두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확장이고 하나는 나눔이에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복을 주셔서 그의 삶이 확장되기를, 그의 영향력이 확장되기를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22절에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담장 바깥으로 가지가 뻗어 나갔다, 그 말이죠. 요셉의 삶이 확장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으로 인해서 보디발도 복을 받죠. 창세기 39장 5절,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이 장면을 여러분 마음에 그려보세요. 하나님이 요셉 곁에 계셔서 요셉에게 복을 부어주시는데, 그 복이 요셉을 채우는 거예요. 계속 채우면 어떻게 될까요? 흘러넘치게 되죠. 그래서 형제에게로, 가족으로, 그가 있는 공동체로, 가정을 넘어서 애굽 나라, 다른 민족이지만 그 나라와 그 민족에까지 하나님이 요셉에게 부으신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요셉의 삶의 확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복을 주셔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기대는 나누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담 바깥에 넘어간 가지에 달린 열매는 지나가는 사람이 먹을 수도 있잖아요. 요셉은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풍요를 사람들과 나누는 거예요. 사람들과.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요, 2명의 장관이 들어왔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그런데 얼굴에 근심빛이 완연한 거예요. 역력해요. 그래서 가까이 다가서죠. 그리고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감옥에 들어왔는데, 감옥에서 이렇게 있다가 죽게 될지, 죽임을 당하게 될지, 아니면 복권이 될지, 어떤 꿈을 꿨는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요셉은 지난날의 아픔을 생각하면 다른 사람을 생각할 여지가 없는, 자기 주변의 인간관계에 정말 긍정적으로 생각할 여지가 없을 거라고 보여지는 그런 과거를 가지고 있지만, 유년 시절의 상실, 그 결핍을 끌어안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공급을 붙들고 자기에게 보여준 축복을 이웃과 주변과 나누고 있다는 거죠. 총리가 돼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요셉 때문에 애굽 나라의 또 주변에 풍년을 허락하시죠. 7년 풍년을. 그래서 나라의 창고를 가득 채우게 되고, 그리고 이어서 6년 7년 동안에 그 주변에 사람들이 다 먹을 것이 없어서 어려울 때에 나라의 창고를 열어서 양식을 나누죠. 물론 돈 받고 파는 것이지만은 와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더불어 먹고 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결과가 있기 전에 요셉은요, 자기 인생, 유년 시절에, 청소년 시절에, 청년 전기에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될지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원하지도 않는 거센 바람이 자기 인생을 힘들게 했어요. 원하지 않는데 노예로 팔리죠.
원한 것이 아닌데 감옥에 쳐넣어지죠. 잘못을 안 했는데 불구하고. 근데 결국 요셉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뿐 아니라 주변을, 나라를, 열방을 먹여 살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목적이 있어요. 너만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런 것이 아니라 너에게 주는 복으로 너의 삶이 확장이 되어서 그 영향력이 커져서 그 복이 흘러가서 나누고 그것을 여러 사람이, 여러 나라가, 여러 민족이 그 은혜를 누리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더 나은 축복, 첫 번째 내용은 곁에 누가 있느냐, 누가 있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진다고 말이에요. 요셉처럼 여러분의 곁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더 나은 축복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내용은 그러나가 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23절에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을 향해서 활이 날라오는 거예요. 적들이 쏘는 화살이 날라오는 거예요. 시기질투의 화살, 학대의 화살, 원한의 화살, 여러 종류, 여러 개의 화살이 요셉에게 날라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에도 궁핍의 화살, 아픔의 화살, 비난의 화살, 근심의 화살, 두려움의 화살, 어떤 사람은 매일같이 여러 종류의 여러 개의 화살이 날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 화살이 요셉에게 날아오는데 요셉의 삶은 어떠하는가? 23절에 보면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이 쏘았으나라는 표현을 생각해 보세요. 화살을 쏘았어요. 요셉에게 날아옵니다. 쏘았다, 그러나를 합해서 쏘았으나 그 말이에요. 요셉의 삶에 뭐가 있는 거죠? 그러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대적은 활을 쏘지만 그러나가 요셉의 삶에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도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활이 더 강하고 요셉의 팔이 더 힘이 있는 이유를 24절에 이렇게 설명하죠.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요셉이 강한 이유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인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세 가지 이미지로 야곱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야곱의 전능자, 하나님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야곱의 전능자의 모습. 야곱은 약한 자의 상징이에요. 약한 자의 상징. 형 에서와 비하면 누가 약하죠? 야곱이 약합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죠. 조카 아닙니까? 라반은 삼촌이고. 그런데 그냥 머슴 부리듯 했단 말이죠. 누가 약한 거예요? 야곱이 약하고 외삼촌 라반이 강하죠.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야곱의 전능자가 그와 함께 하기 때문에 결국 야곱도 복된 사람이 된 것이고, 요셉의 미래가 야곱의 전능자가 함께 하기를 원한다고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이미지는 이스라엘의 반석이라 그래서요. 반석. 야곱이나 요셉의 삶은 그 터전이 흔들리기 쉬운 그런 환경을 만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이 삶의 반석과 같은 터전이 되어주신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시편 62편 2절입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연약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반석이 되어주시면 요동하지 않는다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이미지는 목자예요. 야곱은 양들을 돌본 경험이 있는 목동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목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요. 양들의 건강, 목자에게 달려있죠. 양들의 생존, 목자에게 달려있습니다. 좋은 목자를 만나면 행복할 수 있죠, 양들이. 목자가 양을 먹이고 이끌고
돌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야곱을 혹은 요셉을 먹이고 입히시고 인도하시는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시면 고난은요, 놀랍게도 지름길이 됩니다. 나 혼자 있으면 고난은 고난일 뿐인데 주님이 목자가 되시면 지름길이 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리지 않았으면 보디발 장군을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그 여주인의 유혹을 물리치다가 누명을 써서 감옥에 쳐넣어지지 않았더라면 황제의 장관들, 그런 관원장들을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고난도 축복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장관들의 꿈을 해몽하고 황제의 꿈을 해몽하면서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죠. 요셉은 연약하지만 그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야곱의 전능자이고 이스라엘의 반석이고 목자이신 분이에요. 여러분에게는 그러나가 있습니까? 나는 연약하나 화살은 수없이 날라오지만 그러나 주의 손이 도우신다. 주의 손이. 그런 은혜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라요. 세 번째는 종합 선물 세트가 있는가? 25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이리로다. 말미암나니라는 표현이 두 번 나와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내 아버지의 하나님, 요셉의 아버지는 누굴까요? 야곱이죠.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야곱은요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간절한 기대는 자녀들이 복을 받고 사는 거예요. 자녀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셉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는데 너하고도 함께 주면 좋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 보호하셨는데 너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이 되면 좋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셨는데 너의 인생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은 전능자라 그래. 전능자. 엘샤다이의 전능은 뭐냐면 완벽한 전능이에요. 어느 한 부분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분야의 모든 경우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엘샤다이. 그 하나님으로 아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복을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전능자가 너에게 베풀길 원한다. 세 종류가 나오는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거 종합 선물 세트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건축을 하셨던 아버지가 이제 집에 자주 못 오시는데 몇 주 만에 혹은 몇 달 만에 집에 오시면은 선물 꾸러미를 가지고 와요. 선물 꾸러미. 그러면 잘 다녀오셨어요? 인사를 하고 자녀들, 삼남 일녀 형제의 관심이 뭐냐면 그 선물 보따리. 거기에는 사탕 봉지가 여러 개, 또 과자가 여러 종류. 그러면 이제 방에 들어가가지고 그걸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습니까? 지금은 뭐 풍부하니까 그냥 먹지만 옛날에는 가난한 시절이야 막 나누고. 아버지가 집에 오면서 이렇게 사온 선물 꾸러미, 종합 선물 세트, 그 기억이 나요. 하나님의 종합 선물 세트의 첫 번째는 하늘의 복이라고 말하죠. 하늘의 복, 영적인 복, 신령한 복을 말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복이라고 생각 안 할지 모르지만 깊은 신앙에 생각해 보면 가장 큰 복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큰 축복입니다. 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 그 자체도 얼마나 큰 영적인 복인지 몰라요. 하나님을 믿는데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할 수 있는 것도 큰 복이 아닐 수 없어요. 우리 인생에 험한 산을
올라갈 때가 있다면 그것을 힘있게 올라갈 수 있는, 거뜬히 올라갈 수 있는, 인생의 거친 파도를 우리가 파도 타기처럼 즐길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능력, 내 안의 영성, 그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사도 요한은 그래서 이런 말씀을 남겨서 요한 3서 1장 2절에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뭐가 제일 먼저 나와요? 영혼이 잘됨같이. 영적 축복이 최고고 우선순위에 있다, 그런 뜻이죠. 두 번째 복은 깊은 샘의 복. 저는 이것을 물질의 복이라,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삶의 복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동 지역에 물이 정말 귀하죠. 광야 사막에 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주 간혹 샘 오아시스 같은 게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물이 없는 곳이죠. 그래서 창세기 말씀에 보면 이삭이 우물 파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파면 뺏기고 가서 다른 데 파면 또 뺏기고. 우물을 소유한다는 것은요, 생존과 연결되어 있어요.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물이 있으면 마을이 생겨요. 그 우물을 가진 자는 부자입니다. 사회적인 유지가 되고 그 마을에 또 권력을 가진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우물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우물 때문에 부자가 되기도 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우물과 다르다, 그 말이에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물에 관한, 이 지리에 관한 글들을 많이 읽었는데 사하라 사막 이야기가 있었어요. 사하라 사막. 사하라 사막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면 미국의 알래스카를 빼고 나머지 52주 전체 크기와 맞먹는 크기가 사하라 사막의 크기인데, 이 사하라 사막 아래에 거기다 이렇게 천공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그 관정을 뚫잖아요. 그러면 100m 혹은 200m에서 안반수가 올라온대요. 안반수. 근데 그 물량이, 그 안에 사하라 사막 안에 있는 물의 양이 지구 전체의 강수량, 1년 강수량의 200배가 넘는 물이 그 안에 들어있대요. 그걸 조금씩 빼서 쓰는 거죠, 관정을 통해서. 그래서 밭에다가 물을 대고 또 그렇게 물을 대는 곳에 야자수가 자라고 그 물이 공급되는 곳에는 마을이 생기고 도시가 생긴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예요. 사막에 마을이 생길 수가 있고 그 유명한 관광지가 되어 그러지 않습니까?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십니다. 이정표가 없는 광야에 길을 내시고 목마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는, 샘을 터치시는 분이에요. 샘을 터치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땅에 깊은 샘이 터지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데, 우리가 꼭 마음에 붙들어야 될 것은 우선순위를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복이 우선순위에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뀌면,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면 그냥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서 끊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 요셉은 자기 실력으로, 자기 능력으로 총리에 오르고 또 왕이 그렇게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능력 있는 지도자가 된 것은 아닌 거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는요,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주시지 않은 것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 눈을 떠서 맞이한 이 하루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내가 지금 숨쉬고 있는 것, 하나님이 내 배가 작동되게 하셨기 때문에 호흡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 감사하고 숨쉬는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복만 주시는 게 아니라 이 땅에 먹고 살 수 있는, 생활할 수 있는 모든 걸 우리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이 선물 세트에 뭐가 또 있냐면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 자손의 복을 말하는 거죠. 야곱은 아들 요셉이 영적인 복, 물질의 복뿐만이 아니라 자녀 후손의 복을 누리기를 바라면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의미에서 이 자손의 복은 뭘 말하냐면 다음 세대의 복을 말하는 거죠. 교회에 만약에 다음 세대가 들어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 30년 후에는 교회 문 닫을 겁니다. 다음 세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시고 3년 동안 집중적으로 제자를 길러내셨는데, 예수님이 12제자 사도들이 또 다른 성도들을 제자로 길러내서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것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자손의 축복, 제자의 재생산, 다음 세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의 영적인 지경이 점점 넓혀져 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서 머물지 아니하고 자녀 후손으로 이어져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종합 선물 세트, 영적인 복, 물질의 복, 자손의 복, 이렇게 주시기를 바란다고 축복하고 마무리가 너무나 놀라워요. 26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요셉에게 하는 말이에요. 야곱이 너의 아버지의 축복, 그러니까 야곱의 축복은 선조들의 축복보다 나아서, 여기서 제가 이 나아서란 말이 2번 나오거든요. 더 나은 축복이라고 제목을 정한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으로 구약 시대에 복을 받은 사람을 생각하면 1순위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보다도 이삭은 흉년의 때에 100배나 결실한 사람이에요. 그런 은혜를 받아서요. 근데 아브라함이 받은 복보다, 이삭이 받은 복보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받은 복이 더 나은 복이라는 거예요. 더 나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죠. 그리고 요셉이 받기를 바라는 복은 야곱이 받은 복보다 더 나은 복이 되기를 바란다는, 그런 더 나은 복을 주시기를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돌아온다는 말이 2번 나와요. 우리는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생각하죠. 왜 하나님이 복을 나에게 주시면 좋은데 그 인간에게 먼저 줬을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요셉 같은 믿음으로 응답한다면, 내 곁에 누가 있는가, 하나님만 계시다면, 그분이 함께 하셔서 그 손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면 복은요 돌고 돌아서 내게로 오는 거예요. 돌고 돌아 요셉의 머리로 그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있어요. 부모 세대보다 더 나은 복을 받아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그 방법은 믿음이죠. 믿음. 우리가 더 나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부모 세대가 받았던 복보다 더 나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채우실 수 있는 분이에요. 샘 곁에 무성한 가지로 요셉이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곁에만 있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손으로 도우신다면 우리는 부모 세대보다 더 힘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을 가지고 만든 아름다운 찬양이 있어요. 아내가 저보고 절대로 부르지 말래요. 안 부르고 가사를. 왜냐하면 설교 내용을 압축한 성경 말씀 그대로를 가지고 찬양을 만든 거예요. 야곱의 축복.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울 나무가 되어져. 기도하겠습니다.